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년 특강 2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즉 팔레스타인을 대변하는 중동의 여러 주변 국가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며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왜 이런 섭리가 계속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사야 42장 3절에는 어떤 예언이 되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즉 이스라엘 왕국이죠. 왕국. 유대인 이스라엘 왕국. 그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꺾인 것 같지만 다시 명맥을 유지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존속됐어요. 비록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종속된 속국이었지만은 나라는 그냥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이게 성소의 등불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자, 그 등불을 내가 마저 끄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등불, 여기는 지난 시간에 적었던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등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내용과 이제 같은 거죠. 꺼져가는 등불, 비록 성전이 한번 꺼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성전이 꺼진 거예요. 성전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즉 다윗의 등불이 꺼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계속 영원하겠다 그랬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겠다는 거는 계속 지속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까지 역사를 공부했듯이 자, 역사를 다시 한번 지도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런데 AD 70년 이스라엘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AD 135년에 또다시 그 유대인의 독립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때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요. 무너짐. 그리고 이 성전이 그 뒤로 한 번도 세워지질 않고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질 않아요. 그럼 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말미에 다 못했던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AD 137년에 하드리아누스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바뀌어버려요. 뭘로? 팔레스타인으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때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AD 1948년인가 5년인가 자꾸 혼동이 되네요. 이제 5월 달일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오랜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 흩어져 가지고 이때 흩어지고 또 이때 또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퍼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이산의 민족이다. 이산 민족을 갖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더군다나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여기를 이스라엘 땅 갖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를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성경에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 가자지구 지역이에요.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땅,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이 바로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시트라고 하니까는 이제 히브리 말을 갖다가 영어로 하면 팔레시트를 갖다가 팔레스타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빼앗겨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완전히 멸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역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 땅에서 백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 이제 없어요. 그리고 AD 610년에 이슬람교가 창시됐죠. 무하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680년경 여기 지금 680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때에 이슬람교는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 밑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중동의 그 아랍
아랍 민족이 다 이슬람교를 신봉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다 중동의 모든 민족, 아랍 민족들은 다 이스마엘의 그 후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이제 아랍인데, 자 그러면은 그런데 문제는 그 680년에 그 이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아랍인이 단지 이슬람 교도들이 어느 황제인지는 저 이슬람의 이제 그 황제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를 세우냐면 여기다가 사원을 짓게 돼요. 그걸 어디다 짓냐면은 요 예루살렘 성전 터 지성소 위에 반석 위에다가 그 사원을 지어요. 자, 이 사원이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있는 그 바위에, 즉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터 위에 사원을 세우는데 그 사원을 갖다가 그걸 뭐라냐면 바위돔이라고 그래요. 바위돔. 요 돔이라는 말은 둥그런 그 이제 이렇게 사원이 있으면 이게 둥그런 그 사원이 있어요. 이걸 이제 황금으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황금 사원을 황금 돔 사원이라고도 했는데, 바위 돔에다가 황금 돔의 사원, 즉 모스크, 이슬람교의 사원을 이제 모스크라 그러거든요. 그 사원을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해서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바위돔, 즉 이슬람교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분쟁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즉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터가 유대교, 또 이슬람교, 그리고 또 기독교, 요 세 개의 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다 설명했듯이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는 이제 이스마엘이 복을 받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교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이제 아직까지도 자기 그 구약의 그 사상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 유대교, 그리고 또 기독교까지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 기독교도 이곳을 성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종파가 이곳을 성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곳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터이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제일 이제 힘든 거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에가 하는 나라도 찾았는데 그곳 성전이 아닌 이교도의 회당이 거기에 이제 사원이 거기에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약속의 땅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다가 이제 그 땅에다가 세워져야 돼. 아무데나 성전을 세울 수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세워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면은 되고. 자, 그러면은 엊그제 또 이제 후티 반군을 갖다가 미국이 공격을 했어요. 후티 반군이 갖고 페르시아만 지금 예멘 땅에 그 페르시아만에 아주 좁은 해협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된 이제 해협이 있는데 이게 사우디고 여기가 예멘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란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무역선이 여기를 자주 드나드는데 여기 이제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그 무역선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막 납포하기도 하고 막 괴롭히니까는 미국에서 그 후티 반군을 갖다가 공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반군이 어디 있냐면은 일단은 하마스가 있죠. 하마스 반군이 있죠.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죠. 헤즈볼라. 그리고 여기는 예멘에는 후티가 있어요. 이게 다 반군이라 그래요. 반군. 이거는 큰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저항을 해가지고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자살폭탄을 일으키고 갖가지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즉 그러한 이제 이 반군들 무장 세력들이죠. 예, 다 무장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장 세력의 배후가 누구냐면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란이 이거 다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 지원을 해주니까는 미국에서 여기를 이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이란과의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불씨가 점점 퍼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협력을 위한 이제 그 협상을 이제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그 관계가 이제 국제사회에,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과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제사회는 다 이제는 지구촌이 전체가 글로벌 시티가 됐어요. 글로벌 시티.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지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금융, 경제, 정치 모든 것에 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이제 힘들게 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그런 현상이에요. 올해는 선거가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많이 뽑는 그런 해라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들을 뽑는 것도 굉장한 변수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치가 변수가 생기죠. 그러면 그 나라의 정치가
다른 나라와 잘 화합하느냐, 아니면 이해 충돌이 생겨서 전쟁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됐으니까는 국제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먼 한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도 여기에 이제 무역선이 지나가고, 더군다나 유조선, 즉 석유의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에 미치는,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국제 정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은 끊임없이 땅을 갖다가 크게 차지하려고 땅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목숨을 내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국제 정세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서는 무엇을 알려줘야 되는가? 먼저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라는 것이, 우리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지금 이제 현대의 나라의 개념은 이거는 민주, 자, 한자로 쓰면은 민주 민주공화국이에요. 또는 공산주의 때 인민공화국인데, 공화국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이 말은 리퍼블릭이라는 뜻이에요. 리퍼블릭.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민주, 이거는 주권이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현대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살아야 할 거주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국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별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권이죠. 주권을 빼앗기면 이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 이게 현대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성경에서 나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이방을 말할 때는 이런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방을 말할 때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나라라고 할 때는 모두 그 나라가 번역이 무엇이냐면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그럼 바실레이아라는 거는, 이거는 왕권, 그리고
통치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왕권 통치자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자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이에요. 즉 이걸 뭐라 하냐면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현대 개념에서 나라 국민, 국토, 주권을 갖고 있는 이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이게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거는 바실레이아인데 이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왕권, 통치 그런 개념이에요. 왕권 또는 통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냐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국이 이게 킹덤이잖아요. 그럼 킹덤 왕국은 무슨 뜻이냐? 이것하고 다른 왕국은 뭐냐면 왕이 나라를 건설해요. 건국하는 거죠. 나라를 건국해요. 그리고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왕의 건국하고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소유가 왕인 그런 나라를 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왕국이에요. 다 신약의 나라라고 그의 나라 오늘 이제 그의 나라라고 했는데 다 나라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거 다 찾아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바실레이아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바실레이아는 뭐냐? 그거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즉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런 말들은 결국 이제 다스리는 것인데 이게 다스리는 게 이게 통치거든요. 통치하다. 이게 한자 말로는 통치하다 그러고 우리말로는 다스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왕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왕이 소유한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왕은 그럼 다름 아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나라는 자, 현대의 이 나라는 이거는 땅의 나라예요. 이거는 땅의 나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니까는 천국이죠. 이 하늘 나라. 이게 땅의 나라는 이거는 세상의 나라고. 그런데 지금 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그런 것이요. 그 땅이라는 게 도대체 사실 땅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죠. 이제 여기를 땅이라고 해야죠. 자, 땅과 하늘.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처음에부터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평 해변기와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무슨 땅이냐면 이게 아까 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제 갈릴리 주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자, 여기 이제 이 갈릴리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요쪽 땅이 이 스불론 땅과 이제 납달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을 했어요. 시작할 때 여기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베스다에서 이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의 해변의 땅,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자,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에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은 이 전체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앉아있다라는 말도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쉬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지 못해서 앉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앉아있는 자가 일어선다라는 것도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 일어서다라는 게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는 흑암이고 일어서는 거는 부활의 빛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 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게 뭐예요? 구속 곧 죄사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중요시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이거는 바로 이게 땅의 성분이 아담하거든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이 뭐예요? 흙이 아담이에요. 아담아 흙에서 온 말이 아담이에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담아에서 아담으로 된 거예요. 흙에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흙에 집착하는 거예요.
흙을 차지하려고 흙을 정복하려고 땅을 정복하는 것. 그거 뭐겠어요? 그게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다 뭐예요? 다 경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그거 취하는 것. 이 싸움은, 땅의 싸움은 사실은 이건 무슨 싸움이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싸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의 싸움은. 자, 그 왜 땅을 갖다가 땅의 그 땅이라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은 뱀의 저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뱀의 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도대체 누구예요? 뱀? 예? 뱀이 산에 다니는 뱀, 산에 기어다니는 뱀인가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이 뱀이 사단이잖아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요. 어떻게 저주를 내요? 너는 배로 땅에 기어다닌다. 그런 저주를 해요. 그리고 네가 종신토로고는 죽을 때까지예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너의 양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배에 땅을 댄다라는 말은 땅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배에 땅을 댄다는 것은 땅과 하나가 되어서 너의 먹을 것은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뱀이 흙을 먹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은 이게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 그 땅의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뱀이에요. 그 뱀의 종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은 다 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흙의 가치 때문에 이 땅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돼요. 평화? 그거는 잠시 휴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휴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쟁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전쟁하지 말아야지. 평화해야지. 되나요 그게? 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흙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현재 구약으로부터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도 결국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이고 최초의 전쟁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년 특강의 전체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성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거 유대교와 이슬람의 형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이제 나라가 유대교와 이슬람교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쪽 라인을 편중하게 돼요. 이쪽 라인의 입장에서 세계의 정세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잘하는 거 이슬람이 이게 못됐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이 이제 미국 등 유럽 그런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갖다가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거는 후원이 누구냐면 미국, 영국, 즉 유럽 각국 나라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이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중동 아랍이죠. 이제 아랍이라고 합시다. 쉽게. 중동의 여러 나라가 한 덩어리에 아랍이라고 한 덩어리. 이스라엘 조그맣게 나라가 있고 여기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근데 요것을 후원하는 데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세계의 전쟁으로 휘말려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나도 정치라. 다만 이렇게 일어나면은 서로 부담이 되죠. 서로 부담이 돼요. 서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전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사람이 이쪽 편을 이제 드는 거예요. 이쪽이 옳다고 이쪽 편을 든다기보다 여기가 선하고 여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선과 선이나 악이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옳다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는 잘못됐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계속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지 거기서 그냥 시커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이제 크니까는 이제 아랍에 있는 그 반군들 갖다가 이 큰 나라 강한 민족이니까 반군들을 갖다가 공격하면은 여기서 또 반격을 해요. 근데 반격할 때 전면적으로 반격하는 게 아니라 쿠데타 막 기습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자살 테러 폭탄하든지 미국의 그 쌍둥이 건물을 폭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끔 국제사회가 서로 이렇게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교는 옳다
이슬람교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교예요. 그게 바로 이게 선과 악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유대인이든지 이슬람교인이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좋고 저 아프리카의 흑인도 좋고 저 남미에 있는 황인종도 좋고 유럽 사람도 좋고 러시아 사람도 좋고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다만 모형일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 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알레테스 진리. 그러면 진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은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슬람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바른 옳은 것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이슬람교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 안 믿으면은 유대인들도 다 이방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로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를 공격하는 거는 옳은 일이고, 그리고 반군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는 거는 그건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을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전쟁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인간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건 결국 이들의 싸움은 다 땅 싸움이에요. 땅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뱀의 노예가 된 그 인간이 끊임없이 땅의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구하지 말라. 너희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야? 예수의 나라. 그의 의, 예수의 의로 통치되는 그의 나라, 그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한 나라. 우리는 사실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같은 형제잖아요. 남과 북이 같은 동포란 말이에요. 그 반세기 만에 1세기가 지나면서 완전히 남남이 되고 적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남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친구고 그의 형제고 그의 아내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로서 신년 특강을 이제 3개의 강의를 했는데 올해도 연초부터 전쟁의 포성이 들려오고 시작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공습을 하고 그리고 반군들의 공격과 반격 그리고 보복, 이 전쟁이 새 벽두부터 일어나는 이 전쟁,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는 각 나라의 선거, 이런 것들은 다 변수로 작용해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고, 그러면은 경제적 그 충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다 그 영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모든 정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해요. 기독교인이 함부로 유대교의 입장에서 여기를 나쁜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사상입니다. 긴 시간 3시간 동안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안식,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안식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바로 예수가 가나안 땅, 즉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정복해 들어오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잘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